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15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절, 4절, 5절 찾았죠?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씨가 이렇게 저는 막 구원파에 속하여 있는 그들의 주 세력들을 가르치는 이들을 갖다가 목사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옥수 씨가 한때 이렇게 교계를 뒤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플랜카드 내붙여지고 그네들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항상 그들이 붙여지는 것이 제사함, 거듭남, 꼭 거듭남의 비밀이 제사함을 바꿔서 거듭나는 비밀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비밀이 되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오늘 주보에 오늘 수요일 그 주보에 거듭남의 비밀 하도 그게 억울해 가지고서 그때 그 일을 갖다 내가 보복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 거듭남의 비밀이 당신의 것들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단 세력들이 교회의 이름을 갖다가 모조리 은혜교회라고 지어 바람에 목사가 혹시 은혜 얘기를 하면은 이단 소리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서 목사들이 은혜라는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 버리네. 이단들이 확 그것을 움켜쥐고 했으니까요. 이 박옥수 씨가 거듭남, 제사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면은 꼭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 때 바라보는 눈이 그때 내가 전도사잖아요. 박 전도사 박옥수 구원파 설교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했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했어.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했어.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그들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요 아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전파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여기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에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총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요즘에 뭐 국회의원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국회의원 하면은 우리가 진지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회의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해가지고서 이분들은 진짜 그 유대에서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최고 위치에 있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이런 분들이 종교적으로 심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뭐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런데 말이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 때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우리 구세주에 대한 이게 나라가 이스라엘 그렇게 해가지고서 로마에 이제 그렇게 노예가 아니라 그 이제 정복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있죠. 압제를 받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천국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이러니까 그 시대 때 니도 메시아, 내도 메시아 이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러면서 메시아 사상이 막 여기서도 저기서도 메시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도 그러면 이제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했을 때마다 이제 가가지고서 메시아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는데 뜻밖에도 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그게 누구?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해봤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수화를 부려서 그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니겠지. 뭐 최고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다른 메시아들이 얘기가 될 때에 가서 찾아보면 아니고 그랬는데 이 예수란 분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받으면서 뭐가 다르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분이 어떠냐면요.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낮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낮에 이렇게 하여서 그 잘못에 들키면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갈 수 있는 밤에, 사실은 조용하게 몰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갔는데, 가가지고서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세요. 사실은 선생을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요? 메시아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뭐예요? 선생이 같은 랍비인데 자기도 사실은 랍비의 위치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랍비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 속에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조용히 목사님 막 만나고 이러면은 딱 이렇게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원이 달라. 그 얘기하는 차원이 달라. 그 뭐 영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고 그럴 때 우리가 역시 조용히 목사님이시다.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입장이다. 선생은 선생인데, 이게 우리 랍비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뭔가가 다른다.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은 그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혼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얘기는 그 레벨에 있는 같은 많은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는 어떠냐? 막 정보를 받아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는 뭐예요?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훈련되어져. 그러니까 무당을 치자면 뭐예요? 학습 무당.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되는 학습 무당은 사실 뭐도 없어요. 작두도 못해요. 그네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딱 배운 걸로 가지고 점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강신모가 있어요. 그 신이 사로잡은 그 무당들이 있어요. 이 무당들은 뭐예요? 그 속에서 딱 잡힌 사람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학습 무당들은 딱 보면 이 강신모구나. 그거 좀 다르거든요. 저희 숙모님은 강신무라. 그래가지고서 주변에 학습 무당들이 막 쫓아다녀. 우리 그 숙모님은. 왜? 그거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막 그래요.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막 어머니 이러면서 따라다니더라고.
자기들 막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당신은 선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선생이다도 아니고 선생인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건 뭐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랍비들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르치는 거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손을 얹어도 아무 일도 없지. 기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문둥병이 낫는다든지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까지 해요? 안전병이를 일으켜 나은 자를 갖다가 그 문둥병자를 고쳐내 이렇게 되니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보내신 분밖에 할 수 없다.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기로는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때뜸 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없느니라.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born again. 예.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난다.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그럼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황골탈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존재. 그게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럼 뭐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 번 태어났는데 그러면 두 번 태어나려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어린애 같은 질문을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은 거듭난다는 게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거듭나려면은 그런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서 나오는 것 말고는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없는데 이게 그 말입니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고 진지한 질문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어린애가 하는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두 번 태어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애들이 선생님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런 어린애 같은 치기 어린 질문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이제까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 때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서 최고의 자리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도무지 그 깊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이가 자기하고는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자기로서는 그동안의 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지식적으로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 터져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이분 보세요. 얼마나 순수해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정말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 딱 붙들고 있으면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거창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그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한 20, 30명 되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듣는데 말씀에 대해서 맞아까지는 했어. 맞아까지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자, 그러면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시작을 합시다. 이제 이때 이제 탁 결단해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첫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대학원을 한 번 더 나온다는 심정으로 이 공부를 갖다 이 훈련을 갖다 한 번 더 받아야만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이제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과는 다르게 하나님 옆에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다시 설 수 있겠다. 마지막 확신이 와서 그 말씀을 탁 붙잡았는데 난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만일 허락을 안 해줬으면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목사님 뭐 공부를 하더라도 뭐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뭐 돈을 이렇게 교회 돈으로는 힘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만약 교회에서 도움을 안 주면 우리가 융자를 내서라도 이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그 정도로 갈급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탁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서 하는데 몇 분들은 해야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야지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 좀 해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이 이런다.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갈급해 있는 분하고 또 그것에서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분하고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 걸 딱 그야말로 양다리 걸치듯이 내 것 절대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소리. 오늘 정말로 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정말 어린애처럼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이 든 내가요? 어떻게 해요? 애가 돼야 된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건 정말로 이 어른의 위치에서 선생의 위치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 니고데모 같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은요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때에 박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응? 박사까지 세상에서 박사님 하고 존경을 받는 분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 박사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내가 뭐 80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다 내려줘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오로지 저는 주님 은혜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만 필요합니다. 그 말씀만 저에게 주시면 전 살겠습니다.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린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딱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모태가 뭡니까? 엄마 태 속에 어미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거듭날 수 있는데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아주 순진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거듭남의 비밀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물은 뭐죠? 물세례. 그러나 물세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다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터져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듭니다. 바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바람이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하계 땅에 불러오는 바람은 어디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저 백두산을 넘어서 저 지리산을 넘어서 천왕봉을 넘어와 가지고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바람 맞아봤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여기서 어느 순간에 선들하고 바람이 날아오는데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등산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여름에 등산을 하다 보면 아주 더워요. 아주 더운데 바람이 한 전도 없이 바람이 있는데 어느 그렇게 해서 산자락을 이렇게 탁 타고 가요. 어느 순간에 딱 가게 되면 거기에 갑자기 바람이 선들 일어나면서 갑자기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이야, 그때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딱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 오면서 그 더위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선들하고 싹 주변에 갔다 이렇게 불어온다. 그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확 그렇게 휘어주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부딪히는 순간에 어머야, 바람이 일어났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 이게 어디라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누구에게요? 그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탁 그것이 사람한테 느껴지듯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움직여 있는데, 제가 가끔 우리 동네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네 그때 어렸을 때는요, 동네 형부터 동생부터 해가지고 친구들부터 해가지고서 수두룩했다고요. 근데 그 많은 형들, 그 많은 동생들,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왜 하필은 딱 갑생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를 갖다 딱 지목을 했을까요? 그것도 너희들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다니던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야, 교회 한번 가자. 친구들이 니나 가라. 안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저를 갖다 움직이죠? 오늘 보세요. 하계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하계가 지금 한 3,000명 된다면서요. 그 3,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 하계 지역의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번에 오늘 우리 조창기도에 이렇게 군청에서 이렇게 왔는데, 참 하동군 인구가 거의 한 4만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한 200명쯤 될까? 4만 명 중에서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안 온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 속에서 이 정도 되면은 10분의 1 정도, 한 4,000명 정도는 그냥 와가지고서 군수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질, 이 정도는 돼야 뭐가 교회 힘이란 게 확 생겼어.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막 이렇게 군청에서 이렇게 조청 기도회 한다 이러면은 이 우리 교인들만 확 들어와가지고 이 강당을 갖다 확 채워버리는 이런 일을 좀 벌여야 군수가 기가 죽어가지고 있을 것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마 군 직원들이 아마 다 나와가지고서 그러면은 이번에 정여석 의원도 안 왔더라고요. 뭐예요? 많이 안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한테 얼굴 안 돼도 괜찮다 이 정도겠지. 아주 자신만만하니까.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힘을 갖다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힘도 우리는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야 될 위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참 그런 가운데서 이야, 4만이 되는 우리 아동 인구 속에서 이 작은 우리들이구나. 그런데 그들은 오늘 하동교회에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목소리 칵 잠겨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막 찬양이 막 그 강단을 칵 채우니까 군수가 나와가지고서 이 새벽에 얼마나 준비를 하셨길래 이렇게 청한 목소리를 듣들으십니까? 내가 속으로 다음에 우리 하계체육회 성가대가 선다. 혼자서 막 꿈을 막 꾸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 보기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되겠다 싶은데 참 이 작은 소수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격적으로 쓰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요, 내가 더 감사한 것이 오늘 안내를 하고 서는 직원들이 누구냐? 그 분들이 누구냐? 물론 교회 성도죠. 그런데 군청에서 크리스천으로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군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우회로 조직돼 가지고서 있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서 막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도 우리 그 군청에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정말로 섬기고 있구나. 그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있구나. 씨앗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주님께서 전적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구나.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안드레, 그 베드로의 동생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 형제들도 메시아,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그 안드레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에게까지 달려가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서 근데 그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서 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진짜 메시아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베드로의 형 또 봐봐, 우리가 봤던 메시아가 여기 있어. 그렇게 하니까 딱 그냥 막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을 막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그 속에는 또 빌립이 있었네.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자기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내가 만났는데 뭐랍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 된다. 뭡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란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날 리가 있냐? 메시아가.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뭐랍니까? 보면 될 거 아니야. 와봐. 이러면서 탁 와서 탁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서 자기 속에서 뭐예요? 가장 전하고 싶어하는 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돼요, 설득을 해서 안 되니까 그럼 와서 봐봐 하면서 끌어당기니까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힘으로 설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안 들을 때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봐, 들어봐봐, 한번 들어봐, 예배 시간에 한 번만 와서 들어봐, 말씀을 들어보면 다르다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28일을 딱 계기점을 해가지고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데려와서 듣게 하고, 그들을 이제는 우리 이번에는 그날 28일 날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오는 한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데려오는 한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데려오는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싶어요. 꼭 등록시켜서 이분 입에서 정말로 예수님이다 하고 감격이 터져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제가 감격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감격적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번에는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등록시킨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더 기도하시고요. 정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에 드리지 말씀,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선포하라. 입으로 외쳐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뭐예요? 내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내가 이룬다 이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줄 때.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마. 너는 뭐만 하라고? 부르짖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종철이 마음을 아버지, 정말 우리 선교사님 늘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철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그 속에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그죠? 그렇게 우리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 탁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필요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 종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며느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생을 올려드립니다. 요새 우리 이씨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씨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시험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이 특별한 날 두고서 정말 새벽기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라도 해서 28일까지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 그 연약해서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라도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들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정말로 거듭남이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받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저는 날마다 한 얘기지만은 정말로 요즘 들어서 더더구나 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냐. 도대체 내가 뭔데 사람들한테 나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는지. 그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 306장 찬송을 한 번 더 우리 부른 뒤에 우리 1절만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